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많은 분들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렸다고 그래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면 언제든지 표시를 해서 좀 들리도록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이제 하면 조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참 사랑하셔요.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을 합시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한번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악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지금 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저 남쪽 지방에 태풍이 계속 오고 있는 때 아닙니까? 지난 몇 주 사이에 하비 태풍이 와서 텍사스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또 어마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이 어마라는 태풍은 저 대서양에서 그러니까 8월 30일 날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카리비안 아일랜드에 있는 그 바뮤다라고 하는 섬에 왔을 때는 시속 170마일이 되는 굉장한 강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이 바뮤다라는 섬은 이 넓이가 한 400에이크가 돼요. 4만 에이크, 한 4만 에이크가 되는 땅에 1,800여 명이 평안하게 사는 지상 낙원처럼 평안하게 사는 300년 이상 문화를 지키면서 잘 살던 그런 곳, 많은 사람이 휴양을 가서 즐기는 그런 곳인데 지난 9월 5일, 6일 이틀 동안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싹쓸이 해버렸어요. 모든 것의 95% 이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300년 이상의 문화가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1,800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는 섬으로 피신을 가서 살았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플로리다도 왔습니다. 수십여 명이 죽었지만 동시에 6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전기도 없고 집에 물은 잠기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자연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자연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다가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이별을 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과에워 삽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삶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설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건축가입니다. 집을 짓는 법을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복음 제6장에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데 인생이 어떻게 든든하게 살 수 있느냐를 보여주셔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면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46절부터 49절까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결국 인생에 홍수가 나고 탕류가 오고 그리고 폭풍이 불어친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셔요. 이 당뇨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이것은 인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히브리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요. 집을 잘 지었나 못 지었나 말할 게 없습니다. 폭풍이 와보고 홍수 와보면 이 집이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알 수 있게 되어요. 몇 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라자라는 회사에 사고가 나가지고 3,000명이 되는 그 건물이 박삭 무너진 거예요. 환란이 오면은 잘 지었나 못 지었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떤 집을 지어야 잘 지을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해 사람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스승을 의지하고 자기를 바탕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벌과 가지고 있는 외모들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위치입니다. 돈입니다. 명예가 귀중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될 거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받쳐주는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 전 그 포브스라고 하는 그 경제 잡지에 글이 났습니다. 1923년에 일어난 실화를 소개했습니다. 시카고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에드지워터 비치 호텔이 있어요. 거기 미시간 호수변인 지금은 조그만하지만 옛날에는 큰 호텔이었어요. 1923년에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의 이 재력을 움직이는 사람 9명이 거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최대 강철 회사, 미국의 최대 유틸리티 회사, 유틸리티면 전기라든 이런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가스 회사, 그리고 뉴욕 정권 회사의 책임자, 국제청산은행의 은행장, 그리고 시카고 지역 중부 지역 많은 곡물 투자가,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투자가, 그리고 전매, 그레이티스트 모노폴리, 그러니까 전매 회사의 책임자,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하딩 대통령의 경제장관 9명이 모였어요. 미국 전체, 세계 전체가 주목을 합니다. 이분들이 미국 경제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대서특필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따라갈 것인가. 대단히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25년 후에 여기 모였던 9사람에게 어떤 형편이 되어 있었는가? 25년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누가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3사람은,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애기도 이름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 중에 3사람은 뱅크랍을 했든지 무일푼으로 쫓겨다니다가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정신병자로 죽었어요. 3사람은요, 자살을 했어요. 2사람은요, 감옥에 있다가 집에 가서 죽으라고 출소를 시켰어요. 이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25년 전 쌓아올렸던 인생과 25년 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때요?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라. 애를 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를 잘 아시잖아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얼마나 우리가 참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저도 대학 다니면서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플로리다 키웨스트 가면은 이 해밍웨이가 살던 집이 있어요. 그의 모든 걸 전시 다 해놨어요. 그 삶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61년 7월 달에 자기가 새롭게 산 아이다호 집에 입주를 하자마자 거기에서 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자살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유서를 남기지 않았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교통사고 여러 번 나서 몸이 다쳐서 그것이 아파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 친구들, 동료 친구들이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 절망감이 왔다. 결국 그는 파라노이드라고 하는 절망감, 인생의 활기를 느끼고 끝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 그럴까요? 교회 생활을 안 해서 그럴까요? 9명 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갔을까요? 이 해밍웨이도 자기 부인을 따라서 캐톨릭에 나가긴 나갔대요.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지만 나갔대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내 말을 듣지는 않구나.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 홍수가 나도 탕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게 와서 듣고 그대로 행해라.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잘 놓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건축가입니다. 집을 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게로 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많은 걸 찾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오면 생명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온 사람 보면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기적 베푸는 거 보려고 와요. 떡 얻어 먹으려고 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라는 말씀은 나랑 가까이 와서 인격적으로 친분한 관계를 맺자. 너와 내가 같이 관계를 맺자 이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알게 되고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이것이 가까이 오는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23절까지 읽으면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23절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제 가슴에 꽉 박혔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섬기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친문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은 너와 내가 가까운 친구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시고 주님과 주고받는 친구 되는 그런 놀라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 알아요?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거 다 아셔요. 주님께서 그거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그 짐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짐을 내게 맡겨라 해도 우리가 내가 주고 할래요?
하면은 짐을 받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 6.25 이후 얼마에 한국에 군인들 출애기 많이 생겼어요. 군인 출애기 가다 보니까 어떤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보통일 지고 가잖아요.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탓에 태워드릴게요. 추력 뒤에 태워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운전사가 운전해 가다 보니까 낑낑낑 소리가 뒤에서 나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그 할머니가 보통이를 이고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붙들고 낑낑거리는 거야. 할머니, 보통이를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뭐 귀한 겁니까?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만 아이고 운전사 양반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보통이까지 태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 사모님이 계셔요. 젊은 시절에 남편 따라서 미국 와서 공부하다가 결국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첫 목회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모두 훌륭한 분들이 다 있는데 아이 젊은 목사가 미국도 모르는 목사가 오니까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뭐 미국도 잘 모르고 젊은 목사가 뭘 알겠나, 그 사모가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 아주 무시하고 냉대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모든 것을 깔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사람들 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국 돌아가자 말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끝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목사 사모가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갔는데 교인들을 보기 싫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어디가 좀 숨어야 되겠다.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찾다 보니까 고장난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으면 고장난 화장실이니까 아무도 안 오겠지. 들어갔더니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열었더니 바람을 타고 저 본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길이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늘 부르던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름을 부르면은 기쁜 마음이 있겠다 그랬는데 나는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따진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 가운데 그 찬송 소리에 따라서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님이 시작됐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는 거예요. 막 슬픈 거예요. 그런데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지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에 다니던 교회 앞에 서붙인 현수막이 보이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를 이루고 있던 등에 무겁게 눌려있던 그 짐을 기억하면서 손을 들어넘겨서 그 짐을 주님 여기 있어요. 맡기듯이 그 짐을 벗어서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맡겨드려서 짐을 딱 했더니 주님이 받으시는 그 순간 가슴이 탁 열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후련해지면서 자유를 느끼면서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는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늘 참 은혜로다,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린 거야.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세상이 새로워져.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볼 때 하나도 상관없이 모두 사랑스럽고 껴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것이 그가 미국 목회를 할 때 그 사모로서 그렇게 겪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홀라 짊어지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받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와서 내게 마셔라. 마셔라.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자기만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주님에게 올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들으라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귀 없는 분이 계셔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듣긴 듣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마이동풍으로 듣는 거예요. 또 저런 말이 있구나. 또 비협행할 생각, 꼬집을 생각하면서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는 이해할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생각을 가지고 잘 들어라. 주의 있게 들어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밭이라고 하는 뭐냐?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가슴에 새긴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도록 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속에 두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흘러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을 때요, 이 말을 얼마나 우리 뇌가 기억하느냐,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또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으면 아멘. 뭐라고? 설교할 때는 100%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얼마를 기억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 여러분은 아니고 보통 사람. 1시간 후에는 50%를 잊어버린대요. 50%. 24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를 잊어버리냐? 70%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면은 90% 잊어버린대요. 이게 연구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기억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요, 잊어버립니다. 저 피츠버그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강철 회사 카네기하고 금융회사 멜론이 합쳐가지고 카네기 멜론 대학을 세웠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서요,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요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집중해서 하느냐, 그걸 연구를 했어요. 요새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데요, 집중하기 힘듭니다. 우리 정신을 뺏어가는 게 많아요. 이메일이 자꾸 들어오지요. 또 뭡니까? 또 텍스트 메시지가 들어오지요. 또 페이스북이 오지요. 그러면 자꾸 정신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 같아요? 11분. 11분. 학생들인 경우는 어떠냐? 학생들인 경우는 2분. 정신 집중하는 시간이 2분이래요. 왜 그래요?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거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한 학생들 보십시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앞에는 이 컴퓨터를 두고 옆에는 셀폰을 두고 만지면서 계속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잘 들리지도 않지만 가슴 속에 남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으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내게 귀한 말씀이면 듣되 그것을 말씀에 간직하도록 해라고 합니다. 말씀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한 번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말씀 안 했습니다만 요즘에 연구 나오면은 들은 것을 기록을 해라. 여기 보니까 기록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교회에 제가 갈 때는요,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합니다. 기록을 하면은
1시간 후엔 반밖에 안 남으니까 또 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보면 또 또 회복되는 거예요. 24선 후에 70%를 잊어버리니까 또 읽어보면 또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기억하도록 해라. 들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간직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전달. 마지막으로 보니까 내게 와서 듣고 행해라. 듣고 행해라. 듣는 대로 실천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로드 주여 주여. 주여라는 얘기 뭡니까? 내가 주의 말을 듣겠습니다. 나는 주의 심부름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우회 분이 시키면 여러분 뭐라고 해도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이름을 내 주인님 하는 것은 말씀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시작하는데 주인의 말 안 듣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여 주여 한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주님이든지 아니면 내가 추락하는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행해라.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사람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10월 말이 500주년 되는 날인데, 아니 종교개혁 기본이 이신덕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내려가니까 우리가 지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줬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해라 이거예요. 행동을 가지고 나타내라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로 표시되느냐?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좋은 나무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좋은 열매가 열릴 때 좋은 나무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졌나? 성실한 믿음인가?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2장 17절 26절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 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함을 가지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구나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보이는 모습하고 월요일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신론자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모습하고 월요일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믿는 것을 월요일도 주중에도 믿는 대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 말이에요.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 심각하네요. 그 조사를 다 해보더니 이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이 약 잘 잡수세요. 그래서 처방을 받아옵니다. 할 일은 뭐예요? 약방에 가서 약을 사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사서 먹는다 안 먹는다는 누구 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데 따라서 결과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보십시오. 그때 세상이 다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그냥 둘 없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노아야, 내가 홍수까지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겠다. 너 방주 만들어라. 그 다 질서를 했어요. 노아가 알았습니다 하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잣나무를 잘라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배를 만들어? 그러고 보니 비가 안 오잖아요. 날이 맑잖아요. 1년 2년 걸려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방주를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만들긴 만들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사이사이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역청을 골탈처럼 발라라 그랬는데 뭐 비가 안 오는데 뭐 좀 바람도 통하고 시원하게 그냥 쉬는 방으로 만들자 하고 역청을 만약에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청을 안 발랐으면 홍수가 났을 때 그것이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역청을 안 발랐다 하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의 아브라함 뭡니까 노아의 후손 위에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그 명성업과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내고 지난 2011년에 끝내고 바로 거기 갔어요. 업과대학을 개교하려고 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교수도 하고 교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1993년에 서울 명성교회에 목사님이 에티오피아에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총리를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이 한국,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에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 때 참전해서 많은 일을 한 걸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참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총리에 그랬대요. 당신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줬는데 우리가 지금 당신들에게 은혜를 좀 갖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어? 그래 물었더니 우리는 의료시설이 부족하니까 병원을 좀 지어주면 참 좋겠다고. 근데 사실 그 일은 나라와 나라 사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부와 정부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명성교회가 그걸 맡아서 병원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27,000평의 땅을 줬습니다. 땅을 주고 해서 여기 이제 병원 지으라고. 2001년도에 병원 기공식을 하고 땅을 파고 이제 골조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1층을 골조 공사를 하는데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와요. 에티오피아는요, 꼭 날씨가 지금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1년 내내 이렇습니다. 그런데 7월, 8월, 9월 석 달은 우기입니다. 다른 때는 금기입니다. 근데 그 골조공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우리 땅은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흙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흙이 이렇기 때문에 같은 소일입니다. 흙이 오르기 때문에 깊이 파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뭘 안다고 그래?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땅을 적당히 파고 기초를 하고 올린 거예요. 우기가 돼서 비가 오니까요. 이 흙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조공에서 1층을 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새롭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초를 새롭게 만들고 5천금으로 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매뉴얼대로 해야 돼. 거기는 거기 식대로 해야 돼.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매뉴얼이 뭔지 아시죠? 인생 매뉴얼이, 여러분과 제 인생 매뉴얼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인생의 지침서인데 이 성경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겠다, 좋은 집을 짓겠다,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라. 그리하면 네가 튼튼한 집을 홍수가 져도 당류가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폴레옹을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나폴레옹을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은 나폴레옹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가능이란 어리석은 자의 사진에만 있을 뿐이다. 야, 그거 멋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글을 딱 책상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더라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더라고요. 나폴레온이 잘못된 걸 알아. 그래서 그걸 떼내렸어요. 떼내리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폴레온이 불란서를 통치하고 세계를 그냥 구라파를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결국은
실패자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향을 갔어요.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글 쓴 거를 지금 여러분 제면에서 나오는 독일에서 나오는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 마지막 그랬대요. 나사렛 예수요. 이 세상에 통치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더, 시저, 샬만, 그리고 나. 우리의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는 간 곳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백만 사람들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폴레옹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처음으로 성찬을 받은 거예요. 나폴레옹이 한 일입니다. 나폴레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참 인생을 구축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외국에서 오는 의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번 외과 의사가 와서 우리 외과대학 최프에 와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지금 그 의사분의 이름을 내가 지금 가물가물해서 의사를 내가 그때 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는데 그 성적을 85점을 받아가면은 아버지가 딱 보고는 야, 이 녀석아, 이 85점이 뭐야?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안 걸고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95점을 받아서 95점은 그 학년의 최고 점수야. 근데 95점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줬더니 야, 이 녀석아, 5점만 더하면 만점 아니야. 이게 뭐야? 또 야단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교회에서 배우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생각 나는 저런 아버지 싫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고 의과대학 가고 외과 의사가 됐어요. 외과 의사가 되게 사람은 돈 버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애 하나를 낳았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클리닉을 7개를 열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의사 중에 5군데 들어간 의사가 됐어요. 뭐 돈, 명성 누구한테 못 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 안 산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 후에 자기 부인이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당신하고 살기 싫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 저녁에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밤은 술을 가다 먹고는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집에 빈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들어오는데 집은 대궐 같은데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엉겨서 들어오면서 바닥에 콱 쓰러지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로 있다고 하면은 나를 죽여주시든지 나를 만나주세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엎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나타나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그때 안 거예요. 예수님이 찾은 걸 안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순간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고통, 좌절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밝은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 밝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클리닉이 7개, 돈이 많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 의사가 없어 병으로 죽어가는 그걸 다 발견하고는 거기 가서 도와야지. 아프리카 나라에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어디에 우리 삶의 기초를 놓을 것이냐? 명성,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그 삶은 새롭게 빛이 나는 거예요. 새롭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명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나이 든 사람은 다 잘 알죠. 저도 좋아합니다. 아이크. 항상 웃음 얼굴이니까 I like 그래서 아이크. 별명 아이크잖아요. 이분도 병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요. 월트리드 병원에, 저 베데스다, 저 메릴랜드 월트리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요. 그래가 가족이 또 그 대통령의 또 말을 듣고 빌리 그레아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좀 와서 신방 좀 와달라고. 빌리 그레아 목사님 들어가 보니까 지금 병상에서 지금 죽음 직전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목사님, 내가 불안해요. 내가 마음 편치 않아요. 빌리 그레아 목사님은 전도인이니까 대통령 카카 손을 잡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명성이 있고 업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흘린 보혈 피로 말미 우리 죄가 용서되고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도를 하고는 같이 기도하자고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더니 아이젠하워 목사님,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제 날짜로 컨데나스트 트래블러라고 하는 여행 잡지가 있어요. 그게 난 기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50개 주 중에 제일 행복한 주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행복한 주. 네? 그 잡지가 선정한 제일 행복한 주가 미네소타예요. 할렐루야. 저도 얼마나 신나면, 야, 내가 제일 행복한 주에 살고 있구나. 미네소타 사람들은 다른 주에 사는 사람보다도 릴렉스해서 밤에 잠을 잘 잔대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강도 사건 이런 게 별로 총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 안정감을 가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네소타 나이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미네소타 나이스. 미네소타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낸대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화를 안 낸대요. 그래서 미네소타 나이스. 이게, 미네소타 나이스 하면은 속은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는 좋은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로 행복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걱정이 없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폭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탐로가 부딪혀도 든든히 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생명 있는 내게로 와라. 나와 가까이 하나가 되죠. 내 말을 들어라. 가슴 깊이 내 말을 간직해라. 그리고 내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봐라. 실천해봐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나는 온전한 삶을 산다. 무너지지 않은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결정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은 우리 갈 일입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갈 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 앞에 왔습니다.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 내일 월요일을 맞이해도 오늘 주님 앞에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계신 분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여우니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